우리 가족이라는, 특별히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은 가족들과 함께하고 가족들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셨거나 지금도 보내고 계실 텐데, 이 가족 공동체는 특징이 뭐냐면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많은 조건을 가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된다, 연합을 한다라고 할 때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을 가장 많이 가진 공동체가 바로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 가족들은 유기체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들이 나와 혈연 관계라는 전제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 만드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고 연합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어떤 대통령 선거 때 그 부산 사람들이 우리가 남이가 이 말 한마디에 부산의 표심이 바뀌어가지고 대통령이 됐다라고 말하죠. 그게 바로 유기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린 하나다. 의식적으로 그 정체성이 뭐예요? 우린 하나다라는 정체성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 가족들은 그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핏줄, 한 핏줄이라는 그 유기체성이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신뢰. 가족들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죠. 그래서 부모님이 늘 자식들을 보면 하는 말이 뭐예요? 난 널 믿는다. 부모님 대부분 그런 말 할 때는 신뢰가 흔들릴 때예요. 믿을 때는 그런 말 안 하셔요. 근데 하는 짓이 뭔가 불안하면요, 날 널 믿는다. 신뢰가 기본 전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정보의 공유화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렇겠죠. 뱃속에서부터 나온, 또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왔으니까 서로에 대한 정보가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 될 조건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통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한 부모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같은 가치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기체성과 이 신뢰와 정보의 공유와 공통의 세계관이 충실된 곳이 하나 되기 쉬워요. 그럼 반대로 하나가 되기 어려운 집단의 특징은 뭘까요? 우리가 남이라고 생각하는 집단. 또 하나는요, 서로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집단. 서로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는 사람들까지 모여있는 세계. 그리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탈린 데서는요, 아무리 그곳에서 10년을 모여있어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려면 이 네 가지가 다 조건이 충족되어져야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족 공동체는 하나가 되기 참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5대 비전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족 같은 교회.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한다. 이 바로 네 가지 공통 조건을 충족된 공동체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가족 같은 교회예요. 가족의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있어야만 그것이 가족들이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하나됨의 조건을 다 충족하고 있고 그것이 충만해져가는 교회를 만드는 게 저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유기체성, 신뢰, 정보를 공유하고 공통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요, 가족마저도 하나 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네 가지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는 하나다라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터 형은 형이고 나는 나다. 그럼 벌써 이 하나됨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또 전에는요, 팥으로 매주를 써도 믿었는데 이제는요, 콩으로 매주를 써도 못 믿겠다. 내가 형 말을 어떻게 믿어? 이러면 벌써 거기 뭐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야, 나는 어떻게 저 사람하고 30년을 살았는데도 여전히 알다가도 모르겠네. 그럼 벌써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서로가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가족의 그 공동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이 현상은 가족마저도 하나 되기 힘든 이 시대, 어쩌면 이 시대의 분열의 현상의 근원이 바로 이 네 가지가 너무 약화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은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고 그들이 또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기도를 따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라면 교회는 하나됨을 지향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이 기도가 같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자가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21절의 이 기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 가족들도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하나 되게 하는 은혜를 누리고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은 명절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절을 맞아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 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된다고 말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 되느냐가 1순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21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 하나 되어 어디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이 우리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가정들이 있죠. 이제 부모님들이 연로하셔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요, 벌써 이 형제들끼리 모이는 것도 예전만 못해요. 옛날에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수시로 모이던 형제들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요, 이제는 명절 때는 한번 얼굴 보게 돼요. 또 그러다가 이제는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제들도 나이가 먹고 그 형제들 밑에서 또 자녀와 자손이 생기면은요, 이제는 명절 때도 못 만나고요, 장례식 때나 결혼식 때나 얼굴 한번 보는 걸로 간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부모라는 존재가 그 가정을, 그 공동체를 하나가 만들어주기에는 중심축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분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돈이 있는 분이냐,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냐, 얼마나 사랑이 많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그 가족들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구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모님이 사라져버리고 나면 어느 순간 그 구심력을 잃어버리고 각자 자기들이 만든 가정의 구심력이 되어서 따로 모이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 형제분들도 그래요. 할아버님 돌아가시고 한동안은 저희 아버님과 같이 하다가 이제는 손주들이 생기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이제는 각자 명절 보냅시다. 그러다 이제 저희 아버님까지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이제는 진짜 어디 장례식이나 가야 작은 아버지 얼굴 뵙고 결혼식이나 가야 사촌들 얼굴 보면서 어떻게 잘 지냈냐. 옛날에는 아버님 그래도 살아계실 때만 해도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장손이시고 또 종갓집이니까 모여라 그럼 다 모였는데, 이제는 각자 3대 4대를 가지시니까 흩어져 버리셔서 이제 제가 찾아다니면서 인사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런 존재예요. 중심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부모의 가치는 그 존재 자체가 가치인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이 아버지라는 개념을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고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어준 기준점이 되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집안에서 아버지가 존재하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 되어서 가족들이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삶의 하나됨의 기준점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뜻도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하고 무조건 하나 되어야 된다, 이 강박증이 생기면요 무조건 연합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그 중심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 대신 육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이 중심이 돼서 하나가 되어야 그게 제대로 된 하나가 되는 것이지, 다른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중심축이 돼서 하나가 되겠다고 하면 그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기 다른 진리들을 추구하는 삶, 우리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잖아요. 포스트 모던이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심축이 달라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났더니 아버님 형제분들이 아유 이제 나도 손주도 있고 우리 이제 각자 따로 모이자, 그럼 분가했다고 그러죠. 이제는 가족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친척이 돼버린 거예요.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가야 인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적어도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만 해도 어쨌든 아버님 형제분들 다 와서 저희 아버님을 중심으로 가족을 구성했고 사촌들끼리 모여서 사는 얘기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라는 의식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 그 축이 흩어져 버리니까 각자 다른 축을 가지고 살게 된 것처럼 세상에 각자 다른 진리들이 아버지처럼 존재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 되기 힘든 시대를 살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어릴 때 깨달았어요. 제가 어릴 적에 야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두산 베어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두산 베어스 우리 박철순 선수 팬이었어요. 그래서 야구를 좋아했는데 이게 학교 운동장이 하나잖아요. 학교 운동장에 가면요, 한쪽에서는 야구를 하고 한쪽에서는 축구를 합니다. 그럼 이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누가 운동장 주도권을 가질 거냐. 그럼 막 맨날 싸워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싸우다가 아예 안 되겠다. 그럼 너는 축구해, 우리는 여기서 야구할게 하면은요, 이게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열심히 공 던지고 있으면 갑자기 축구공이 휙 날아가고요. 이쪽에서 열심히 배트를 날르면 그 축구공이, 야구공이 날아가서 어떻게 해요? 축구하던 애들 몸에 맞고 그럼 또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해결되지 않아요. 어떨 때까지요? 한 운동장에 한 팀만 뛸 때까지는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진 팀이 에이 우리 딴 데 가서 축구하자 그러고 가버리면 야구팀이 그 운동장 주인이 돼서 하나가 되는 거고, 축구팀이 먼저 와서 자리 잡고 막 힘으로 막 누르면요, 야구팀은 어떻게 돼요? 에이 오늘은 못하겠다 야, 내일 하자. 그러면 또 물러난단 말이에요. 어쩌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건 운동장은 하나인데 여긴 야구팀, 여기 축구팀, 각기 다른 중심축을 가진 진리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느냐. 저는 이 시대 분열과 다툼의 원인은 중심축이 여럿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요, 어디에 에너지를 다 쏟아요? 하나를 만드는 데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분열과 갈등을 미봉하고 어떻게든지 덮고 해결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은 정작 못하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마치 한 운동장 앞에서 한쪽에서는 야구를 하고 한쪽에서는 축구를 하다 보니까 반 딱 그어놓고 야 너네 골대 하나만 가지고 축구를 해. 그럼 그게 제대로 축구가 되겠어요? 또 너는 이쪽에서 야구를 해. 공 쪽으로 넘어오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무서워서 홈런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공유를 하지만 제대로 된 플레이를 못하니까 어떻게 끝나고 나도 축구해도 축구한 것 같지 않고 야구를 해도 야구한 것 같지 않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시대에 이 분열이 왜 위험하냐? 하나 되어서 해야 할 일까지 에너지를 쏟을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지 이 분열과 다툼을 봉합을 하고 메꿔나가는 데만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가정도 그럴 때가 있죠. 가정에 분열과 다툼이 있으면요, 그걸 봉합하는데 다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해야 할 정작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는 서로 에너지를 쏟을 여력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의 위기 중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행복과 안정감이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는 가정이 분열이 되고 그 분열 속에서 하나됨을 만드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하나가 되어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이 세상 가운데, 이 밀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역할까지는 에너지를 못 쏟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이 더 인생이 힘들고 외로운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됨을 만드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참된 진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이건 견고하게 깨지지 않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단언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너무 편협한 종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 한 운동장에서 여기서는 불교 믿고 여기서는 기독교 믿고 여기서는 이슬람교 믿어보십시오. 조화로울 것 같죠? 절대 조화롭지 않아요. 억지로 서로 평화를 지켜내려고 에너지 쏟아서 정작 하나가 돼서 해야 할 일들을 이 인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언하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중심으로 인류가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기쁨과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타협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편협해서가 아니라 그건 마치 뭐가 같냐면은 갑자기 아버지가 둘이 된 가정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둘 되면 가정이 편안하겠습니까? 어머니가 둘 셋인 집안 보십시오. 저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은 이 왕가들은 왜 시끄럽냐면 아버지는 하나인데 그냥 어머니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중전마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후궁까지 많으니까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 밑에서 형제들끼리 싸우고 평화가 없는 거예요. 가족 같지 않은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어떤 왕이 아내를 하나만 둔 왕들은 보면 평화롭더라고요. 싸울 일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너무 아버지가 많아요. 교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가 되려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마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축이 되어서 모여진 가정은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명절을 맞아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 되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완전한 하나됨의 힘은 사랑과 진리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하나 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랑과 진리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로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됨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심을 알게 하겠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된 삶을 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된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방은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이라면 그 속에는 사랑의 빛과 진리의 향기가 가득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오신다고요? 사랑과 진리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이에요. 명절이 왜 화기애애해요? 명절 때 만나면 가면 뭐도 있어요? 맛있는 떡국도 있고 고기 반찬도 있고 각자 가져온 선물도 있고, 애들은요 꼬맹이까지 다 세뱃돈 받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진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는 그 비결을 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와 사랑을 통해서 오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가득한 삶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을 중심으로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진리와 사랑의 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또한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어야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는 하나가 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형제들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먼저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도 다 매너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은요, 어떤 것부터 해요? 만나기 전에 깨끗하게 씻고, 여성들은 예쁘게 화장을 하고
옷도 제일 멋진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만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늘 예쁜 얼굴만 보여주던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머리를 산발하고 오고 눈꺼풀은 떼지도 않고 오고 입에서는 양치를 며칠 나랬는지 입냄새가 나고 옷은 다 헤어진 옷을 입고 슬리퍼를 신고 터덜터덜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이제 그만 하나 되자는 뜻이에요. 그만 만나자는 뜻이에요. 남자가 그걸 알아채야 돼요. 왜 옛날에는 예쁘게 하고 오고 화장을 하고 오고 예쁜 신발을 신고 오고 입에서 향기도 나던 연인이 왜 갑자기 머리는 저렇게 산발을 하고 나타나고 옷은 다 헤어진 추리닝 입고 나타나고 슬리퍼를 신고 오고 눈에 있는 눈꺼풀은 떼지도 않고 오고 왜 저러지? 못 알아들으면 그 멍청한 거예요. 이제 나랑 하나 되길 원하지 않는구나. 사랑하길 원하지 않는 거구나. 헤어져 달라는 뜻이구나. 여러분, 하나됨에도 매너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뭘 먼저 하라고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되는. 여러분들 가족들을 만날 때 그들과 정말 하나된 가족을 만들려면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단장해야 돼요. 명절 때 여러분들 가족들 어떻게 만나셨어요? 옷도 좋은 옷을 입고 지갑에다는 조카들에게 줄 세뱃돈 챙기고 오른쪽에는 어머니 용돈 챙기고 양쪽 손에는 선물만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마음도 깨끗하게 단장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할 것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그들을 사랑할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와 욕망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만나야 거기서 하나됨을 경험하지. 손에는 선물 들고 가고 주머니에는 용돈과 세뱃돈 가지고 가도 내 마음속에 있는 죄와 욕망은 그대로 지저분하게 산발하게 가면은요, 만나서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마치 그 일부러 헤어지려고 그 남자를 만나러 온 여성이 입에서 양치하는 입냄새를 풍기고 나오고 눈에서 눈꺼풀을 보기는 것처럼 가족들에게서 뭘 보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독설을 듣고 그 표정에서 나를 싫어하는 표정을 보니까 아이고, 다시는 명절에 오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과 사랑의 하나를 만들려면요, 먼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됨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 사랑과 진리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명절 증후군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 전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결국은 마음을 깨끗하게 안 하고 만나니까 저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미움, 불신, 원망,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만들어낸 모든 생각들과 감정을 그대로 품고 가서 만났으니 당연히 좋은 만남이 되겠어요. 아무리 옷만 깨끗하게 입고 가고 아무리 신발만 깨끗하게 닦고 가고 아무리 양쪽에 선물을 들고 가도 마음속에는 죄와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그 만남이 행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거기에 대해 상대방이 반응하는 걸 보고 또 내 안에 죄가 확 올라와서 그 사람을 내서 원망하게 되고 결국은 명절 끝나고 나면요, 더 상처받아서 더 분열과 다툼 속에서 끝나버리게 되는 이유는 그들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하나됨은 사랑과 진리의 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가족들 안 만났으면요, 오늘 가실 때 옷만 예쁘게 입지 마시고 마음도 예쁘게 입고 가세요. 용돈하고 선물만 들고 가지 마시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말들도 준비해서 가시면 돼요. 그러면요, 명절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명절을 맞아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됨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가정에 또는 공동체의 하나됨이 해체되는 위기는 그 불완전한 하나됨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의 해체를 느끼는 그 해체의 위기는 불완전한 하나됨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다. 결국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려는 그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한 행위가 뭘까요? 그 다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마치 뭐와 같을까요? 자동차의 중심축 같은 거예요. 그 축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엔진에서 나오는 힘이 바퀴에 잘 전달이 돼야만 자동차가 똑바로 달리는데, 축이 꺾이거나 부러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서로 바퀴가 잘 돌긴 돌지만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전복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일부러 어떻게 해요? 파괴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하나됨,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됐던 유대인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국은 어떤 일을 겪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리죠. 예루살렘 성은 파괴돼 버립니다. 그리고 수천 년간 어떻게 돼요?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서름받고, 저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 밑에서 자기 민족의 수백만 명이 비참하게 죽는 고통을 겪게 된 그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한 겁니까? 십자가에 달아버린 거예요. 우리 필요 없다. 그들은 불완전한 하나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때로는요,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그때 서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된 근원적인 이유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진 그 힘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었는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근원된 힘을 찾아서 그걸 정비할 때, 여러분 자동차에 뭔가 불량한 소리가 들리거나 뭔가 바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비할 때가 됐구나. 저도 제 차가 이제 벌써 한 5년 돼가니까요, 아침에 시동 끌면 엔진 소리가 우르르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슬슬 뭔가 손볼 때가 됐나 보다. 그 전까지는 시동 걸어도 고요하던 녀석이 이제 한 4, 5년 지나니까 그냥 엔진 소리가 두두두두두 크게 들리더라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정 내에 뭔가 잡음이 커지면요, 우리가 뭔가 정비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가면은 마치 그 차를 엔진 소리가 크게 들리고 뭔가 바퀴가 흔들흔들 하는데도 귀찮아서 정비하지 않고 달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당장은 큰 문제가 없지만 점점 먼 길을 달리고 점점 빨리 달리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저는 고속도로 가다가 바퀴가 튀어나와 있는 차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손을 안 봤으면 그래 바퀴가 튀어나갈 정도로 모르고 그냥 달렸을지. 그건 자동차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차 주인이 잘못한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정에 뭔가 자꾸 잡음이 생기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이제는 정비할 때가 됐구나. 차도 5년 6년 지나면 고장나는 소리가 들리고 고칠 때가 있어서 우리가 수시로 정부서에 맡기고 점검한다면, 집도 10년 20년 지나면 어디서 비가 새고 물이 새서 그걸 수시로 고쳐야만 거기서 20년 30년 살 수 있는 거라면, 가정도 수시로 고치면서 나가야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비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그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정비사의 역할을 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하냐면은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머무는 곳에는요, 마치 등불이 켜진 것처럼 어떻게 돼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요, 다 좋아질 것 같죠? 복음이 들어가면 못 보던 것이 보여요. 마치 그 지하실에, 전등이 꺼진 지하실 창고에 가서 주섬주섬 지하실에 있던 물건들을 갖다 쓰다가 어느 날 큰맘 먹고 전등을 켜봤더니 그 지하실에 그냥 바퀴벌레가 바글바글하고 막 쥐구멍이 있고 쥐똥 냄새, 쥐똥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경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켜지면은요, 그 가정이 다 좋아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진리는 등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돼요? 마치 소금은 어떻습니까?
상처를 소독하되 아프게 하죠. 또 빛은요, 그 흉터 자국들을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들어가면요, 무엇이 보이냐면 이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 왜 내가 그동안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게 결코 행복하지만은 않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전에는 이유도 모르고 그냥 아이고 그래도 가족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가족이니까 내가 견뎌야지, 그냥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덮고 갔던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중심이 된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린 가정 속의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빛이 되어서 어두운 곳이 보이고요, 진리가 소금이 되어서 그 아픈 상처가 쓰라린 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그 빛은 어디서부터 켜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켜지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먼저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가 머무는 세상에 빛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가정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늘의 빛이 비치는 순간 그 가족들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이 어둠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 죄와 어리석음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내야만 하나가 되는 거죠. 계속 마치 그 어둠 속에 마치 침대 밑에다가 그 낡고 지저분한 옷들을 쑤셔 놓는 것처럼 그냥 감추어 버리면은요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대신방 시작을 할 건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요. 이 대신방이 가족에게 주는 효과가 뭘까? 그것은 주부들에게 용기를 내서 대청소를 하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효과가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이고 목사님 오는데 청소 좀 해야지, 해야 청소하지. 안 그러면요 계속 밀어놔요. 아유 피곤한데. 그럼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쓰레기들이 막 사방에 쌓여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과 진리가 들어가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서면은요 우리를 통해서 비로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야 이렇게 살면 이거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구나. 저 녀석을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 어두운 곳을 이제는 직면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제는 뭔가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은 아파요. 마치 상처에 소금이 닿는 것처럼. 그 순간은 우리를 경악하게 합니다. 마치 그 지하 창고에 불등이 켜지면서 그 아래에 있었던 그 쥐똥들과 바퀴벌레들이 막 화닥 다니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차라리 어두웠으면 몰랐을 그것들. 내가 그 속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다 그 쥐들이 한 번씩 다닌 곳이고 그 바퀴벌레들이 한 번씩 건드렸던 곳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용한 것처럼 어쩌면 그게 더 내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주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비춰지면은요 처음에는 그것을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등불이 되려고 그들 가운데 머무는 순간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도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저희에게 해주신 말씀이 참 은혜 깊어요. 저희 어머님이 종갓집 맏며느리였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어머님이 살림이 핀 게 언제냐면 아버님이 예수 믿으시면서요. 아버님이 예수 믿으면서 모든 제사를 다 철폐하셨어요.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제사 안 드린다. 주도 예배로 바꾸겠다. 그전에는요 12시 딱 돼야 제사 드렸어요. 그것도 뭐 5대 할아버지까지 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이제 또 저희 집안에 그러니까는 뭐
아버님 형제만이 아니라 할아버님 형제분까지 오니까 뭐 한 번 제사 한 번 드리려면요 그냥 기본이 40-50명이에요. 잘 데가 없어서 여간병 빌려서 자고 막 12시에 가야 되니까. 요즘에 자가용들이 있지만 옛날에 자가용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날은 자고 새벽같이 출근들 하셔야 돼요. 서로 다 힘든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막 죽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막 병이 나시고. 근데 오늘 아버님이 예수님을 딱 믿으시더니 이젠 제사를 다 철폐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 선언하고, 가정 예배도 딱 우리 할아버지까지만 그래서 딱 제안을 하고, 시간도 딱 낮 점심 저녁 때 퇴근하고 와서 같이 가정 예배 드리고 가자.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늘 뭐라 하냐면, 나는 예수 믿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야,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마 어쩌면 우리 어머니 못 견디셨으면 이혼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때 많이 몸도 아프셨거든요. 예,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그래도 이렇게 저희 아버님이 참 어떻게 보면 좀 옛날 스타일이신데도 우리 가족들이 형제끼리 화목하고 또 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으로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는 참빛이 되어주셨기 때문이구나. 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가족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세상 가운데 등불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 등불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길, 또는 가족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 때로는 부담이 되고 서운하고 후회가 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입니다. 가족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2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영광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족들을 만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